감사합니다. 8월 달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가 가시면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난히 올 여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죠. 8월 달도 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고, 특히 중국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비가 엄청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이재민만 5,500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좀 나쁜 소식은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좋은 소식은 막 이렇게 과장한다는데, 거기다 10배를 더하면 된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비가 와서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위험을 지금 무너질 지경에 있다. 어떤 예언가는 중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말세가 가까워서 그런지 여러 가지 유행하는 질병, 이상한 기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때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잘 아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행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총 16장, 또 고린도 후서 13장,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우선 여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개관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는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AD 55년경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신약은 27권이죠. 그 중에 서신서가 21권인데 다 편지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노마서하고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서신서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전서의 주제는 여기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어옵니다.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성도도 있었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헤어진 타락한 문화. 이 고린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반면에 12개의 큰 신전이 있고, 고린도는 항구도시, 부산과 같이. 부산의 인구가 보니까 약 345만 조금 넘어요.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AD 50년, 55년경에 10만만 돼도 엄청난 도시인데, 그때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75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도시죠. 그러나 이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대한 열정이 좋았다. 다시 말하면 참 많이 배우기를 원했어. 그런데 이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도덕 윤리를 따지지 않고, 만나면 그냥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꽉 쪄들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지 어려워. 응?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를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것을 떠나온 이후에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분쟁, 음행, 소송 사건, 혼인 문제, 성만찬, 은사 문제, 또 주신 은혜를 남용하는 일 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소식을 전하니까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목회자적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정연하게 편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여행할 때 그때 당시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음행 문제, 뭐 여러 가지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렇다고 하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기도로 제목으로 삼는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보면은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물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분쟁의 문제 1장 10절에서 4장 2절까지, 교회의 무질서 5장 1절에서 6장 20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연한 답을 해주는 7장 1절에서 15장 58절, 바울의 전도 계획과 인사의 마감을 하는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이거예요. 교회가 나오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헬라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말은 불러내다, 이렇게 와라, 이렇게 부르다 하는 게 에크예요. 클레시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교회는 우선 예배당, 큰 예배당, 그래서 말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막 좋은 성전, 의리의리한 막 주차장, 막 이런 그리고 높이 달린 십자가, 교회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투자하고 거기 관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작 교회의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온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고린도 교회 지역의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이 바울이 정확한 거지요. 그 사람들 막 욕하고 뭐 너희들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겠어요? 마치 아빠가 말을 겨우 띄어가지고 아빠 하는 그 애기가, 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눈처럼, 아이고 내 새끼, 그냥 막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눈으로 자식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처럼 그렇게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를 본다는 것은 이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모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초신자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식구들을 보는 눈이 그냥 막 사랑이 이글이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값없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고린도지역과 같은 음행과 그런 말이죠,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서 성도로 세워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그런 은혜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내가 드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할 때 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옥동중앙교회다.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인데. 아니 내가 교회인데 성도를 비판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죠. 영성.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소망은 뭡니까? 그냥 직장 잘 안정되게 다니고 노후에 연금 받고 더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불러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내 소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5절 6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언변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러워 보이고 막 뭐 좀 이렇게 거룩한 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나간다고 하지도 않고 같이 뭐 술자리에 가서 마시기도 하고 그냥 똑같아 보면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끄럽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은 내가 그걸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의 한마디에 따라서 무죄냐 유죄냐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증인으로 가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전해주니까 그 증인 때문에 오늘날 7만여 교회와 1200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변이라고. 언변은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 말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은, 내가 휴가철을 통해서 사촌, 믿지 않는 사촌하고 이제 2박 3일 이렇게 갔다면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말을 해줘야 돼요. 언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있고, 특히 이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뭐 대통령도 말에 실수를 하고,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쩔쩔매고 막 사과하고 말을 바꾸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이 언변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기 위기에 있지만 이 키를 잡은 선장이 잘 이 키를 움직이면 그 풍랑을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간다. 우리가 어려움과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할렐루야,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그래서 이 말은 작은 불이다. 이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여러분, 뭐 호주나 미국에 산불이 일어나서 때로는 한 달 동안 불이 타고 우리나라도 고성에는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걷잡을 수 없게 끌 수가 없어. 이게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 말을 잘하면 막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서 막 활활 타고, 말을 잘못하면 불이 꺼져버리고, 불을 지르는데 이 말로 불을 질러가지고 막 불안을 주고 막, 그러면 안 돼. 듣는 사람이 막 이 말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또 말은 부단히 우리가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내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이 망아지도 길들입니다. 동네에서 보면 자동차 바퀴 그거 가볍지, 그걸 꿰투레를 매가지고 그거 끌고 동네 다니는 거야, 이 송아지가. 그렇게 길들이면 나중에는 구루마를 끓게 되고 논에 가서 논을 갈게 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도 길들이면 얼마나 타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 야, 참. 그게 다 길들여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언변, 말을 길들일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국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들려준 말,
경상도 아버지면 경상도 말을 배워서 경상도 말을 하잖아요. 또 욕하는 거 다 배우잖아. 그런 걸 듣고 언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교육받거나 이 말을 길들일 사이가 없었다. 물론 아나운서들은 5분 뉴스를 위해서 막 입을 풀고 막 표준말을 써야 되고 언어의 높이 또 말할 때 표정도 그렇고 얼마나 자기들을 수련하고 길들이는지 몰라. 그런데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던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은 이거는 무면허나 똑같아. 무면허. 그냥 막 쏟아내니까 가정이 파탄하고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내 언병과 내게 들어있는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변과 내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믿지가 않아. 예수 믿어야지. 논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은사 문제예요.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 은사는 달란트예요. 말하자면 달란트. 내가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거. 이게 꿈이 돼야 돼.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본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이 물질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은사는 믿음이요. 믿음의 은사. 지혜의 믿음, 능력의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면은 신유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병이 막 털컥털컥 나.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그걸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신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부름받아 목회자로 세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똑같아.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삶의 두 번째, 내게 주신 크고 작은 믿음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옥동 중앙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 꿈이다. 아멘. 좋은 꿈이죠. 좋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병든 자를 기도하면 덜컥덜컥 낫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낫는 줄 알고 예언하는 대로 되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앉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아니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해.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다 있냐?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겸손하게, 아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내 꿈이다, 내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재림 신앙이죠.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교리가 있어요. 중생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호적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호적이 남편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누구 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 마귀의 자녀였어.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녀. 전보러 다니고 구태되고 부족 사서 넣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한 성도는 성결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 보혈로 주일마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목욕탕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껏 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은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씻어줘요. 예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구원해줘요. 내가 안 씻으니까 부족한 줄 알고 거기다 내 피를 섞으려고 말이지. 내 피를 섞으면 예수의 보혈이 더 둔탁해지지 않겠어요? 오염되지.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이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부 들러리들이야, 들러리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처녀들이에요. 처녀는 순결성이 있어야 돼. 순결성.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준비성이다. 준비성.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신랑이 빨리 올 것 같아.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야.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 때 해가 지면, 그래서 들어가면 신랑이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려. 왜? 그때 당시 도둑들이 심해가지고 결혼식장을 막 급습해가지고 폐물들 다 훔쳐가고, 시간이 되면 문을 딱 닫아.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야. 이 등불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횃불이요, 횃불. 그래서 이 횃불을 기름에 이렇게 한번 다섯 뜨면 15분 간다는 거야, 15분. 그러면 또 기름에 넣고 또 이렇게 15분. 근데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좀 꿔달라. 내가 지금 횃불이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좀 빌려주면 어떡하겠어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온 거야. 때를 못 맞춘 거지. 그러니까 이 등불은 뭐냐? 등불은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 시작하면 뭐예요? 불부터 켜는 거야. 불부터. 그래서 야외에다가도 막 이렇게 가서 불을 켜놓고 환하게 다 켜는 거예요.
불을 껐다는 건 뭐예요? 영어 끝이라는 거예요. 내 불이 지금, 내 등불이 꺼져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 기도회도 안 나오지, 뭐 주일날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관심이 없어. 끝난 후에 벌써 스케줄 뭐 여기다 깨고 있어. 지금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시계만 보고 있어. 이미 꺼졌어 등불이. 봉사도 다 꺼졌어 지금. 같은 등불인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름은 뭐냐?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성령님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막 집회에 또 나오고 싶고, 나와도 일찍 나오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고 싶고, 평일에도 와서 막 교회 성전 돌아보고, 얼마나 좋은지. 그건 기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외제차 아니라 외제차 할아버지라도 정지. 이건 골치 아픈 일이요. 앵꼬되면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교회 안에는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다, 기름.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버려서 다 벌렁. 신랑이 왔다 소리를 듣고서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가버렸어. 기름 사러. 오늘날 우리 성도가 내 신앙의 등불을 위해서 자꾸 기름 사러 끼웃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 사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름의 충만함을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성이다, 준비성.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소망은 재림신앙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내가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얼마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도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여러분,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100점짜리 신자야.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준비한다 이거예요. 준비한다. 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불 꺼진 그런 등불 가지고 자기가 위로받고 등불 켜지도 않고 다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 깜깜한가? 깜깜해.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그런 프로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근데 시골의 초등학교에 70, 80 된 두 할머니가 입학을 한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이게 저 촌 어디 구석의 학교인데 학생이 다 10명도 안 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니을, 가나다나 마바사 막 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한 할머니는 수학을 잘하고 한 할머니는 받아쓰기를 잘해. 그 배우는 재미가 솔솔해.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인데 수학을 잘하는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학교 갈 생각을 안 해. 근데 받아쓰기를 잘하는 그 할머니가 우산을 받쳐들고 와서 학교 가자고 하니까, 비 오는데 무슨 학교 가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학생인데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학교를 갔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는데 그 수학을 잘하는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얘기야. 100세에 나를 부르시거든 공부하니까 못 간다고 하더라.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받아쓰기를 잘하는 그 할머니가 집에 와서 아들이 군대 생활할 때 보내준 편지를 못 읽었잖아요. 이제 눈이 확 열려가지고 편지 한 장 한 장을 다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 내가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편지를 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답장을 지금에서 쓰는 거예요. 이미 아들은 다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말이죠, 내가 카드를 넣고 그걸 누르면서 카드 쓸 수도 있고 통장 예금하면 그 예금 들어오는 액수도 볼 수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버스의 지역 이름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내 지식을 잡고 쌓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이처럼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야. 아멘. 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러도 좋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잠깐만 나 지금 가면 안 돼. 나 준비 안 돼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평소 준비를 잘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내 죽음 준비를 잘 해놓고 기쁘고 즐겁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내 소망이 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소망은 요것만큼도 없고 여기저기 세상의 기름만 사러 다니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질책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소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언병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유익을 얼마만큼 끼치고 있는가? 목사님의 목회에 내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가? 유익을 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거를 생각해보라.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나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여한이 없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있던 거 다 그냥 이렇게 흩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여행코자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문제점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골짜기에 숨어있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정리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언병과 지식을 동원하여 그리고 내게 주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언제 부르실랍니까?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아니 10년 후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이 막상 우리를 부를 때에 준비된 자로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그네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등불 밝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